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든든한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또 섬기시는 그 자리 위에 또 땀 흘리시고 헌신하는 그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훌륭하고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좋아합니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1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주인공보다는 1등보다는 조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등보다는 2등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끝까지 친구 다윗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자마자 무대의 뒤로 퇴장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두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에 등장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바로 제사장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사야와 말라기에서 요한의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청빈한 나실인으로 생활했습니다. 로마의 디베르 가이사 통치 15년경에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왔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분수령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한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증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사명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있습니다. 전달한 다음에는 침묵합니다. 그것이 요한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대 위에 오르시고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요한은 곧 무대 뒤로 퇴장합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감동적인 생애를 마감합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가르침은 진실한 종은 책망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라고 세례 요한은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심하게 책망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는 대상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며 무슨 자격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지 살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어떻게든지 시비를 걸고 흠을 잡으려고 온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독사는 사단을 징할 때에 또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대적자들에 대한 상징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똑같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극단적으로 심하게 책망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속히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58편 4절 5절 표현을 보면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완고하여 평범한 책망으로는 아무런 자극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표현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할 기회가 별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긴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받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밖에 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책망을 듣고 또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후 70년 로마의 전쟁 때에 그들은 모두 동족에게 사륙당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교회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일주일도 안 되어 모두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부터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이번이 교인들과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절박하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사역의 시간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를 예견하고 극단적인 말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례 요한은 진실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주에 대해 극단적인 책망을 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가도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를 맞추며 아첨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첨하고 비유를 맞추고 책망하지 않고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달콤한 말로 그렇게 미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가면, 교인들이 그릇된 대로 가면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단호하게 얘기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혹시 성도들이 떠날까봐, 혹시 성도들이 안 나올까봐, 교인들이 다 떠나버릴까봐, 또 때로는 본인에게 이익이 생길까봐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미혹의 말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실한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요,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한 종이 책망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모습이 10년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철야 예배니까, 금요 철야 예배니까, 그래도 중직자분들 아닙니까? 아직도 내 신앙이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에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말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설립자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과감하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의 증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가르침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눈치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잠언 2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아첨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물을 치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치는 것이다. 이 그물의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레세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새와 같은 사냥감을 잡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파멸에 이르게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된 칭찬의 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행위를 나타내서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 그럴 때에 이 레세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거나 어느 특정 계층 사람들에 대한 반감으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주의 종을 통하여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찔림이 올 수 있도록, 마음이 찔림이 올 수 있도록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불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아주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책망한 그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요, 아, 나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믿음이 건강하게 성숙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언 1장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진실한 주의 종들은요, 성도가 그릇된 길로 가면 책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면 어때요? 책망하잖아요. 때로는 따끔하게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책망을 주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는다면 진실한 주의 종이 아닙니다. 진실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내어 기필코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극단적으로 때로는 심하게 책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위로와 권면도 은혜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책망도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주의 종의 책망을 싫어하고 듣지 않으므로 계속 그릇된 길로 행한다면 결국은 말입니다,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후회보다는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계시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약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길고도 지루한 암흑기를 보내며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기를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들려온 하나님의 첫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 라는 불같은 음성이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다면 회개하라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에이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메타노에이테.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을 보면요, 리펜트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리펜트라는 단어는 후회하다라는 뜻과 회개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고 후회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 가운데에 가장 먼저 구분되는 점은, 후회는 단순히 과거만을 돌아보며 괴로워하는 것인 반면에 회개는 미래에 대한 결단이 수반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후회는 과거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만 중심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는 것이 바로 후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좀 더 노력할 걸,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좀 더 열심히 살 걸, 이렇게 많이들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후회가 결코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후회는요, 중심의 변화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결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회개는 후회를 포함하지만 결코 그에 머무르지 않는 그 이상의 행동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미래적으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생각하고 깨달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그리하여 지금까지 걸어오던 죄악의 길에서 발길을 돌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회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단어는 리펜트보다 턴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턴,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의지적 행동을 동반하여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이테라는 원어적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와 후회는 비슷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지만 후회는 죄책과 멸망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다 같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후회만 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회개와 후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 번째 가르침은 회개의 열매를 우리도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합당 열매가 무엇입니까? 본문과 동일한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남는 자는 나누어 주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탐욕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적당히 해라는 거예요. 적당히.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답변에 좀 이상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답변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나누어 주라. 이러한 명령은 어느 종교나 도덕 교과에서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누라는 것. 아니, 이미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누는 것.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대답 역시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닙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 역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답변은 그가 외친 무시무시한 심판과 메시아에 관한 선포와 비교할 때 어찌 보면 매우 평범한 명령 아닙니까? 게다가 그의 명령에는 종교적인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종교적인 색깔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율법과 규율들을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따라서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세례 요한의 답변에는 이러한 종교적 율법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흔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행해야 한다고 하면 무슨 심오한 비밀이나 거룩한 종교의식, 아니면 범인은 행할 수 없는 초인적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뭔가 큰 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답변은요 매우 단순하고도 평범한 행동들, 직업과 생활에 있어서 원칙, 정도를 지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상식적인 것 말입니다. 뭘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기도 해라, 그가 그렇게 하면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거다, 그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심플한 거, 아주 기본적인 거, 원칙적인 거. 나누라, 좀 있으면 나누라, 그런 것 아닙니까? 욕심내지 마,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천명하면 복 받을 거야,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지키는 것, 상식적인 것,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평범한 것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가르침 말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요, 그의 뒤를 이어서 오신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역시 무슨 대단한 비밀이나 신비한 종교의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직업에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들, 당연히 지켜야 할 상식적인 것들,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강연할 때에 한국에는 미숙한 크리스찬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찬은 참 많은데 그들 대부분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영국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교인 수를 자랑하면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듣다니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창한 종교 이론이나 신비적인 체험들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는 기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다 해당됩니다. 축복을 누리십시다. 그렇다고 또 금요철야 예배에 안 오신 분들 그런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별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가장 상식적인 거, 큰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습니다. 개인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 상식적인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씀 생활에서 하나씩 지키는 거예요. 한 가지씩. 그러면 한 가지 지키면 두 가지 지킬 수 있고, 세 가지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종은요, 책망을 아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후회보다는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는 우리도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종의 말씀 가운데에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다 주의 종들이에요. 친한 친구,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떤 이야기가 들렸을 때 달콤한 말로만 그래. 물론 공감해 줄 필요가 있지만 공감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때로는 말씀의 근거에서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는, 정말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고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가장 기본적인 것, 상식적인 것 지키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콤한 말만 서로 나누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형제가, 자매가 그릇된 길로 갔을 때에 말씀에 근거해서 때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회보다는 회개로 나아가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시고, 회개의 열매 반드시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회개의 열매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상식적인 부분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든든한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